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고 해서 아주 익숙해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늘 함께하던 것들 속에 많은 유익이 있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초청에 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식사 초청 한번 한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싶지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희귀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젊은 유대인 남자 예수님께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제지하거나 아니면 끌어내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끝까지 어떻게 되나 궁금했던지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인의 행동이 돌발적으로 저돌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피하시거나 아니면 그 여인을 향해서 엄하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을 치셔야 하실 것 같은데도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인의 행동이 너무 저돌적이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뒤로 접근하여서는 서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젖은 그 발을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이거는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나 경제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 사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저돌적이고 당돌한 그와 같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막무가내식 행동을 거침없이 이 여인은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었고 경제적 논리로 따지고 계산할 그런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곳 저곳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 해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 해도 우리인들 탈락했습니까? 아마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떻게 못쓸 여자가 이곳까지 들어왔느냐고. 그리고 이 행동들은 도대체 무슨 이런 행동을 다 하느냐고. 우리도 아마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계산에 밝았던 가룟 유다는 더욱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 돈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따위로 허비하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의 불만도 더욱 심했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발을 닦고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시몬의 속마음을 뚫어보고 계셨죠. 시몬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너 잘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여기에 한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어. 그런데 주인은 이 두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께 사랑을 하겠느냐? 누가 주인께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느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주인을 더욱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판단이 옳도다. 네 대답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여진 것은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상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제가 용서된 글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어요. 그리고 여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죄 사함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는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가 쉬워요. 사랑이 죄 용서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랑을 많이 표하게 된 것은 이 여자가 용서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뒤에서 말씀하셨죠. 죄가 많았던 이 여인은 어떤 동기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기가 지은 많은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많던 죄가 다 용서되고 탕감되어지자 그 은혜가 너무 많고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에 이 여자는 감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솟구치는 고마움과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대책 없는 행동을,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논리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계산적 경제 논리를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떼어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3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8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찬송가 85장. 이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부를수록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찾았습니까? 그 찬송 4절을 한번 보죠.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도다. 1절 가사도 좋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은혜로운 찬송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또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묻고 그 진지한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꼬리표 딱지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 딱지를 붙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39절 찾았죠? 자,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마음에 의심과 비방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창녀가 눈물로 자신의 발을 닦고 하는데도 그냥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나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은 항상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동은 달랐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면을 지금 우리 주님은 들여다보고 있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시몬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성적인 행동으로 이성적으로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불쌍한 죄인의 영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을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지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붙여놓은 딱지 그 꼬리표를 떼어내시고 오히려 용서의 정표, 사랑의 정표, 구원의 정표를
붙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허물이 많고 이 사람은 이래서 죄가 많은 사람이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붙여놓았던 그 꼬리표도 떼어주시는 분이시고 떼어만 주셔도 고마운데 떼어만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용서의 정표를, 사랑의 정표를, 구원의 정표를 오히려 붙여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남의 허물을 보고 드러난 잘못만 보고 딱지를 붙이고 꼬리표를 붙이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을 닮아서 구원의 정표는 붙여줄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용서하고 사랑의 정표는 붙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이라는 격식은 갖췄어요. 대접이라는 구색은 갖추고 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식이었고 구색 갖추는 일에만 끝났습니다. 대접이고 초청이 이루어지려면 정작 인정과 사랑과 존경, 손님에 대한 기본적 예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초청은 해놓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죠. 이마에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환영의 입맞춤도 없었죠. 겉은 있으나 속은 없는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체하고 교양 있는 체하고 좋은 사람인 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 기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여인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향유를 머리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용기 있는 유다가 야단을 칩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지 야단을 칩니다. 다들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맞아, 유다의 말이 맞아.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행동을 했던 여인은 아주 난처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왜 몸둘 바 모르도록 너희들이 몰아치느냐? 오히려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가난한 사람 운운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라도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여인을 위로하고 여인을 격려해 주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신실한 행동으로 순수한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로는 빈민사업, 구제사업 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기만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교회 재정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헌금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 또한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귀하게 보신 것은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을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의 가치가 30이라도 예수님은 그 30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을 경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신 것은 향유의 양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여인의 순수한 진실한 마음의 표현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300데나리온 그걸 기억하라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 사랑이 비롯된 순수한 믿음의 그 행위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순수성을 잃지 않기를,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몬도 그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과거만 보고 오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어두움만 보고 이 여인의 허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도 이 여인의 내일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지난 과거만 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새 삶을 살게 될 예수님 너머에 있는 찬란히 빛나는 용서의 세계, 구원의 세계,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 그 세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험담만, 비방만 내뱉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난 과거가 전부입니다. 오늘이 그들의 마지막 한계입니다. 오늘까지만 생각해요. 더 이상은 생각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5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에게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앞으로 네가 평안히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너는 벗어났다. 너는 자유인이다. 그러니 얼마든지 찬란한 미래의 희망찬 미래를 내일을 열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 평안히 가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밝음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나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보다 겸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벨을 붙이고 꼬리표를 붙이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남에게 붙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내 마음에 딱지를 붙이고 겸손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시각이었고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았죠? 꼬리표 딱지를 붙이는 사람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며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며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오늘 불충격으로 등장했던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저 여자는 창기야. 공적인 창기야. 창기로 보면서 창기라고 하는 꼬리표 딱지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그런 인간이야. 꼬리표 딱지를 붙이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래도 구색만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없어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초청해서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식사를 초대하고 식사를 나누었지만 그 시몬도 예수님께 딱지를 붙이죠.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게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요. 꼬리표 딱지를 붙이는 사람을 봐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실패한 사람이라는 딱지, 허물 있는 사람이라는 딱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딱지, 우리도 붙이는 경우 없지 않을까요? 그런 딱지를 붙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렵니까?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딱지를 붙여놓은 딱지를 우리 주님은 떼시는 분이에요. 꼬리표를 떼어주는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용서의 딱지를 붙여주고 구원의 딱지를 붙여주시고 사랑의 딱지를 붙여주시고 내일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주시는 주님이셔요. 딱지, 정표죠, 정표. 사랑의 정표, 구원의 정표, 용서의 정표, 내일에 대한 정표를 붙여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도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있는 사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접한다 하는 구색은 갖춰놓고 속은 없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진정한 초대의 정신과 초대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친밀성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속임, 이것은 자기 기만이고 있다. 이 여인의 선한 순수한 행동을 두고 낭비니 어쩌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펼쳐가면서 마치도 자기는 가난한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는 사람인 양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죠. 요한복음 기자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유다는 도둑놈이었다고. 재물에 탐이 나서 그 향유의 가치가 탐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좀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에서는 내일을 보지 못하는 제 특징을 우리 세 번째 살펴봤어요. 그죠? 제자들도 그랬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도 그랬어요. 과거는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봐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오늘이에요. 오늘이 전부예요. 내일이 없어요. 특히 죄인을 향한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래요. 이 여자는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창기예요. 창녀였어요. 어떤 연고로 창녀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공식적 창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창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여자는 천벌을 받아야 될 창녀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만 보시지 않고 현재만 보시지 않고 이 여자의 내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자기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내일, 이 여인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펼쳐질 내일은 용서의 세계였어요. 사랑의 세계였어요. 구원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과거에만 보고 현재만 보는 것에서 현재가 전부이고 현재가 끝인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도 예외적 인간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내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사랑의 세계, 용서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며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오늘 구체적인 해답을 찾고 하나님께 존귀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